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에 지나게 하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에 쉼을 주시고 이만큼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나라 안팎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산불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애쓰던 여러분들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이럴 때마다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또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은 모든 진화의 과정과 또 수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돌보아 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가뭄 가운데에 이제 건조한 형편과 기후로 이제 부주의하게 되면 금방 산불이 나고 또 들불로 퍼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속히 적절한 기후로 또 농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평안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교만한 세대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와 평강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서로 목청을 돋우며 서로 끝장을 보려고 다투는 이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인도하심을 얻었건만 그리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키고 반성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희 각 사람이나 각 가정이나 이 사회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평화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북한의 젊은이들이 파병되어서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가슴 아픈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권능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도 몸과 마음 연약한 것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로 인하여 감기로 고통하고 있고 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인도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저희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4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망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뜸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새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민수기 4장은 레위 지파의 세 가문,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세 가문이 이제 어떠한 일을 맡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난감하죠. 무슨 말인지 다 알지도 못하겠고 또 한 번 더 읽어봐야지 하더라도 와닿지를 않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이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이 고핫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들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에 주신 일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일이다. 우리 구역에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좀 거리감 있게 생각을 하고 말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익숙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과 동떨어진 과거 옛날에 그 성막을 지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지낼 때 어떤 선교회는 건축사회관 1층에서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할 것이고 또 어떤 선교회는 이곳 효령로 예배당에서 의자와 또 테이블을 정리할 것이고 또 어떤 선교회는 유치부실을 정리할 것이고 뭐 이렇게 나눈다면 조금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 이런 책무를 주신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책무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게 주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직무와 역할을 주신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께서 직무와 역할을 주셨다 하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역할의 나눔, 단순한 역할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죄된 속성의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오기 위하여 죄를 떨쳐버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떨쳐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세상 모든 일이 질서와 법도가 있죠.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법도가 있고 그 법도마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책임을 주시고 그 책임에 따른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 불편함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몇몇 교회에서 그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 또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교육관을 짓는 과정, 또 한 번은 본당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이렇게 아주 골고루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을 때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또한 부속 건물, 또 새로운 고쳐진 예배당 앞에 이렇게 선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재미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벅차서 주체를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흡사 그냥 남의 집 담 너머에서 이렇게 한번 보듯이 보고 말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지은 거야? 뭐 이러면서 모르는 소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이며 또 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로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헌신할 리가 없죠.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이 옮겨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때마다 이 책임과 헌신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감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귀찮은 일이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가문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맡기신 일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에게 맡기신 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24절입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할 일과 맬 것. 그러니까 31절에도 무라리 자손에게 회막에서 할 모든 일과 그 맬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성막을 다 이제 분해해서 이것을 저마다 이제 들고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맬 것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다가 멈춰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다시 말하자면 이제 조립을 해갖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세우고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 성막을 관리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는 멈춰 서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할 일이 이렇게 부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과 맬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게르손 자손 25절을 보면 그들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언뜻 보면 이 뭐 하는 때 쓰는 것인가 짐작이 안 되는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충 이런 부품들이로구나, 이런 일에 사용되는 것들이로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실 거예요. 앞서 우리가 20절까지의 말씀에는 고핫 자손의 할 일과 맬 것에 대한 그 리스트를 보았습니다. 고핫 자손의 경우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5절부터 4장 5절부터 보면 무려 15절까지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고핫 자손이 담당했던 것들은 대부분 성전 안팎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종류도 많고 가지수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에 나오는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일들은 대부분 언뜻 눈에 띄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우리 가령 이 예배당에서 저 예배당으로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주 귀중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더 귀중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던 저 기둥 뒤에 있던 것, 저 커튼 너머에 있던 것, 저 창고 안에 있던 것,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거 뭐 강단 위에 있는 성경책 이거 내가 들고 가고, 강단 위에 있던 받침, 그리고 이 강대상, 피아노 위에 있던 거울, 뭐 이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아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옮겨가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핫 자손은 조금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이라면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역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사람들이 언뜻 기억을 할 만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니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것이죠. 아마 사람들더러 자기 마음대로 눈에 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알아서들 날라라 하면 다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들러붙어서 그것만 내가 옮기겠다고 그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두 자손의 예를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라리 자손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 29절 보면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직무에 따라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핫 자손에 비해서는 4분의 1도 안 되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 비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장막의 널판, 그 띠, 기둥, 받침, 또 둘레의 기둥, 받침, 말뚝, 어떻습니까? 언뜻 봐도 이거 되게 무겁겠다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되게 힘들겠다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설명은 몇 줄 안 되지만 다 무거운 것들이에요. 다 주축이 될 만한 것들이지만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걸 다 이거 지고 가려면 아주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수고를 많이 해야 할 일이 틀림없습니다. 화려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찾아보기 어렵고, 한마디로 말하면 굳은 일 중에서도 굳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무라리 자손에게 맡겼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잘못해서 벌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무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허락하신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을 살피고 성막을 통해서 되어질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이 역할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역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역장으로, 어떤 이들은 구역장을 돕는 권찰로, 또 어떤 이들은 이끄는 자로, 어떤 이는 또 섬기는 자로, 돌보는 자로, 어떤 이는 이런 봉사로 저런 봉사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된다. 혹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저렇게 힘든 일을 안 해도 되고 이쪽 앞에서 좀 이렇게 광나는 일을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대단한 일로 여겨줄 만한 일을 난 이런 거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일러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줄 만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또 남들이 볼 때 주목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든 혹은 아이고 저런 일을 하고 있어 하고 딱하게 여기든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외하도록 사모하게 하시는 일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기쁨이고 감격이지 그거 어떤 일이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서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요? 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 그 사람 말고 저하고 친한 아무개 만나서 그냥 즐겁게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곳에 두기도 하십니다. 또 다른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당을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명인 줄로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맡기신 그 일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고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내는 주님의 권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